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하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잠깐 돌아보겠는데요. 제 뒤에 있는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표어가 점점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왕성하다는 뜻은 아욱사노라고 말씀한다고 그랬죠. 아욱사노라는 뜻은 성장하다, 증가하다, 번성하다. 그래서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과 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성장과 증거와 번성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엘리사의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된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5번, 사무엘 선지자가 4번, 다윗이 2번, 엘리야가 8번,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28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결단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신앙. 그래서 길갈에서 떠나 베델까지,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렇게 엘리야가 이동을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원하는 것을 받았다. 자,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마리아에 있는 장관은요, 부정적이라고 그랬죠.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이었던 사마리아 장관은 사람들에게 발이 밟혀서 최후의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나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도디 오스틴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1981년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 이내에 죽는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조금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주장하며 나갔을 때 한 달 안에 죽으리라 했던 분이 40년이 넘도록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모님이 붙잡았던 말씀을 우리 보시면은요,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말씀을 붙잡아서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 시편 103편 3절을 보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낫게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젊었을 때 사진을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고 내가 젊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시인했던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은 생명의 말이다. 이것이 병을 이기게 한다. 부정적인 말은 사망의 말이다. 이것이 병에 지게 만든다. 자,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다루지 않았던 말씀인데요.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에 뭐를 세워달라고 기록했습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또 시편 39편 1절을 보니까 내 입에 뭐를 먹여주세요? 제갈을 먹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편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밭이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지는 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고 우리 마음은 영적인 밭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았고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우리의 마음을 고쳐보자, 개조 작업을 해보자 이런 의도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번 간척지를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황무지였고 불모지였던 땅이 인간 노력에 의해서 비옥한 땅, 이 옥토의 땅으로 바뀐 최대의 이런 작업, 세계에서 딱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첫째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군산, 지도에 보시면 군산에서 시작해서 김제로 내려가서 부안까지, 자, 이 여기를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뺑 둘러서 방조제를 세웠습니다. 방조제가 약 33.9km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방조제. 저도 군산 간 김에 제가 군산 주례를 서러 갔다가 한 10년 전이죠. 저기에 한번 방조제를 가봤어요. 방조제가 엄청 길더라고요. 가도 끝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양쪽이 바다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자, 근데 이 넓은 안쪽 바다를 메꾸는 작업이 새만금 작업입니다. 자, 이 지도를 딱 보시면은 지금 보십시오. 저 노란색 부분, 초록색, 연두색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다 메꿔진 이런 지역이에요. 이게 새만금 작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저 황무지와 같은 곳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이 바다에 있던 이 땅에 소금물이 빠지고 이제 여기에 이 벼라든가 곡식이 들어서게 생겼죠. 자, 우리가 벌써 2년 전인가요? 2023년에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렸죠. 잼버리 대회가 여기에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뭐 국가 망신이다 이러면서, 자, 이 자리가 바로 새만금 자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장소죠. 자, 또 다른 부분을 보니까 새만금이 이렇게 농지 개량을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땅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바다와 같은 땅이 이렇게 비옥한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 황무지와 같은 땅을 이 옥토로 바꾼 두 번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요, 작게는 해수면보다 약 한 3m, 길게는 7m, 10m까지 땅이 낮은 나라예요. 그래서 풍차로 이렇게 물을 푸기도 하고 아니면 물을 밖으로 이렇게 푸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가 이 쇼클랜드 플레버랜드라고 하는 이런 황무지 같은 땅에서 어마어마한 개간 사업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저게 일부분인데요. 이 바다와 경계를 딱 지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이 방조제가 길이가 90m랍니다. 바다와 바다 사이를 가르고 길을 냈는데 여기가 90m 방조제를 만들었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물을 퍼내 가지고 농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변했습니다. 어떤 땅은요, 여기에다가 채소를 지어서 이 채소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비옥한 그런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세 번째 나라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을 네게부 사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이 모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돌하고 자갈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현상이 사막화 현상이죠. 물이 부족하면서 땅이 사막으로 바뀌어가는 게 전 세계 현상인데 이스라엘에는요
사막화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게브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작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여기 있는 작물이 포도입니다. 포도 농장을 사막에다가 지어버렸습니다. 자, 저 농부가요, 저 사막에서 난 포도를 지금 재배해 가지고 집어넣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사막에 뭐가 있느냐? 세상에 이 양식어장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길러 가지고 그거를 수출하는데 무슨 물고기냐면 관상용 물고기. 집에 어항에다가 놔놓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물고기 있잖아요. 이런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어장이 사막에 있어요. 우리나라 양식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죠. 아니면은 물이 많은 저수지 근처에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요, 저렇게 사막에서 물고기를 양식을 해요. 이게 다 관상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관상어 수출로 10대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 그러면 사막에서 이 많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물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다시 보여주시면 1600m 사막을 드릴로 구멍을 뚫었는데 약 1.6km를 뚫어가지고 땅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사막에서.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서 여기서 양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위에 햇빛을 피하고 저 안에서 동물도 키우고 농사도 저 안에서 짓는데 이 사막 밑에다가 이 우물을 깊게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저렇게 황무지와 같은 땅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주변이 아무리 황무지와 같은 땅이라도 나 한 사람 온전히 무장할 수 있으면 내 안의 마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열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열매 이스라엘 아니면은 갔다 오신 분들이 꼭 선물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야자수인데 대추 야자입니다. 대추 야자. 우리나라 대추처럼 자, 야자수는 야자수인데 크기가 대추처럼 생기다고 그래서 대추 야자입니다. 자, 저거를 햇빛에다가 말리면은 이 대추처럼 쭈글쭈글해지면서 시커멓게 변하는데 아주 이 당도 농도가 너무 커가지고 이 당뇨 있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은 건강한 사람들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야자수처럼 큰 나무인데 이거를 사막에다가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그 야자수 농장입니다. 대추 야자. 자, 저 위에 보시면은 작은 열매들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이런 이 대추 야자 농장이 사막에서 성장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게브 사막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 자, 하나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자,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자, 누가 와서 먹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요. 새가. 자, 여러분 만약에 꿈에서 새가 여러분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날은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날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새는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먹기 위해서 하늘에서 쪼아대면서 공격했던 존재가 있었죠. 그 존재가 솔개입니다. 창세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솔개가 위에서부터 제물을 먹으려고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통해서 넘어뜨리고 예배 속에서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 오늘 같은 경우도 설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 고향을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많이 안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대한 관념도 정말 우리가 너무나 희박해졌다. 자,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요셉이 두 명의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주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두 번째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
줄을 즙으로 만들어서 바로의 잔에다가 따라드렸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꿈대로 자기 옛날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을 했습니다. 자, 이 꿈이 좋게 해석되는 걸 보고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하죠. 떡 강주리를 3개를 이고 가는데 제일 위에 있는 강주리에 있는 흰 떡을 새가 와서 쪼아 먹더라.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당신은 3일 뒤에 달리게 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죽었어요. 자, 새가 만약에 꿈에서 우리를 공격한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꿈을 꿨는데 새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날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 이거를 누가 와서 먹느냐? 성경 오늘 우리가 보니까는 새가 와서 공격하면서 먹더라. 그래서 자, 왜 새가 와서 먹는 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 자, 우리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우리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안 들읍니다. 설교 들을 눈은 지금 앞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은 저기 딴 세상에 지금 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있을 행사에 온전히 마음이 팔려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게 교회 가는 것도 방해합니다. 이게 뭐냐? 마귀 역사. 우리가 이렇게 교회 또 왔는데 말씀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되도록이면 좀 일찍 와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범죄한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변화됐을 때요, 교회를 한번 1시간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 기도만 1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회개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속에 모든 말씀이 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내 심령에 때리는 말씀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말씀에 빠져들고요, 이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역사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막 느꼈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늦게 가거나 또 예배 준비가 잘 안 됐을 때는 그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강팍한 이곳은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마귀가요,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마음에 있는 게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인상도 별로 안 좋잖아요. 자, 근데 마음이 딱딱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우리 마음을 놀이터로 삼는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면 마귀가 노는 놀이터예요.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책이라든가 동영상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노토비치라는 사람, 제가 책 이름을 안 적었는데요, 이 사람은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냐면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는 12살까지 기록이 있어요. 12살부터 30살까지 기록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썼어요. 예수님이 12살부터 30살까지 어디를 가셨냐? 인도와 티베트를 가가지고 불교를 수행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쓴 소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딱딱해졌어요. 마음을 닫았어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니까 누구의 놀이터예요? 마귀의 놀이터.
여러분 이런 책 보시면 안 돼요. 제가 87학번인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는요. 아예 경찰차가 학교 정문 밖에서 수십 대가 와 있어요. 그냥 체류탄을 얼마나 많이 쏘아대는지 사람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 이 소나무가요. 하얀색 체류탄으로 가득 찼어요. 그 가운데를 뚫고 가면서 금요 예배를 가고요. 같이 수요예배 다니고 새벽 예배 다니고 주일 예배 다니고 같이 전도하고 열심히 나랑 신앙생활 했던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기숙사에서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도 안 나옵니다. 수요 예배도 안 가요. 금요철야도 안 가요. 기도도 안 가고 주일 예배도 안 가서 찾아가니까 책상 위에서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을 보니까 통일교 경전인 원리 장전인가 뭔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있어요. 너 왜 이 책을 읽고 있니? 그랬더니 통일교에 들어가면 장학금 나오고 하수 공짜하고 나 그래서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학과가 종교학과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영원히 교회에서 못 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십 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다행히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베이전트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자, 베이전트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했대요. 그래서 그 자식이 프랑스 왕조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다고 예수님을 흠모했다는 이유를 붙여 씌워가지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 댄 브라운. 이 사람이 쓴 책이 다빈치 코드. 이 다빈치 코드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저는 그 사람 책 읽지 않았습니다. 뻔해요. 봐도 뻔해요. 영화도 저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판한다 본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예 안 봤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마귀는요, 우리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 믿음을 딱딱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책이나 동영상이나 영화라든가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여러분 보면 될까요? 보면 안 돼요.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길을 써서라도 막으셔야 돼요. 보면 안 돼요. 우리 보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자,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자, 이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대를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세상에 실족하는 일로 말미암아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또 내가 쓴 책, 내가 만든 동영상, 이런 것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 이게 실족이에요. 이 사람은 연자맷돌이 뭡니까? 소가 큰 맷돌 같은 돌을 가지고 여러분 돌리는 거잖아요. 그 큰 돌을 목에 매면 바다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예수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 공격해도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 같은 사람 저주하지 가만두냐고 일평생 편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아랫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이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 1993년 10월 13일
밀러의 실험.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실험 배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 밀러의 실험을 그 전에 보여주시면은 1993년 10월 13일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게 미국 타임지 잡지에 이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 타임지 커버를 가져온 거예요. 밀러가 한 실험에 대해서 타임지 세계적인 잡지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기하느냐? 밀러의 실험이 진화론을 주장해주는 완벽한 증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는데 이 실험에는 문제가 없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론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자, 밀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신 분 기억나실 텐데 여기에다가 메탄과 암모니아와 물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물을 가열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전기 방전을 줬어요. 전기 방전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번개를 의미합니다. 자, 메탄과 암모니아 그리고 물을 해서 계속 일주일 동안 데우면서 순환을 시켰더니 뭐가 만들었냐면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어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최소 단위예요.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이루고 단백질이 단세포를 이루고 단세포가 다세포를 이루고 그리고 물고기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일종의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실험이 밀러 실험이에요. 이게 1953년 밀러가 실험했는데 여기에서 아미노산이 나오니까 자연계에서 스스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그래서 진화론이 맞고 창조론이 틀리다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창조론이 거짓말이고 진화론이 참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을 떠났어요. 미국에서는요, 공립학교에서 전에 기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기도도 금지했어요. 예배도 금지했어요. 이런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조작.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나중에 밀러가 가정했던 원시 지구, 초기 지구 상태에 메탄이 있었을 것이다. 암모니아가 있었을 것이다. 물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열이 가해지고 번개가 쳐가지고 아모니아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실험했잖아요. 근데 원시 대기를 조사해 보니까 메탄과 암모니아가 없었다는 거예요. 메탄과 암모니아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냐? 질소와 이산화탄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오는 거예요. 밀러의 실험의 가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미리 계산을 하고 밑밥을 깐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원시 지구에는 이런 이 메탄과 암모니아가 없었다는 거예요. 타임이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도 밀러의 실험이 맞냐? 그래도 밀러의 실험이 진화론을 대표하냐? 의문을 제기하고 너희가 의문을 제기하면 우리 타임지에 실어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진화론 어느 학회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거는 데가 없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설령 아미노산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아미노산은 자기 복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미노산 그처럼 복잡한 생체 분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한 군데에 물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일주일 내내 뭐가 쳐야 되냐면 번개가 일주일 내내 같은 장소만 연달아서 계속해서 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죠.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너무 심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자, 이 사람은요, 네안데르탈인이요. 반절은 원숭이고 반절은 사람이에요. 자,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간 단계가 없어요. 자, 원숭이가 지금처럼 사람이 됐으면 중간에 변해가는 단계에 사람이 꼭 화석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할 때 갑자기 원숭이가 하루아침에 뿅 나타나서 나 김유지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중간에 변해가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죽어 바위에 묻히거나 해서 화석이 남겨져야 되는데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화석을 뒤져봐도 중간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안데르탈인을 보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반절은 인간이다. 반절은 원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걸 주장한 사람이 프랑스 사람 보울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근데 나중에 검증을 해보니까 반절은 인간이면 이 전체 중에서 DNA 검사를 했을 때 전 뼈를 뒤져보고 하면 어딘가에는 인간 DNA가 나와야 되잖아요. DNA 검사를 했을 때 여기서 인간 DNA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작된 화성으로 판명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자,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 그 전에 보시면 필트다운맨이라는 또 중간 단계, 반절은 원숭이고 반절은 인간인 이거를 또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1912년 영국에서 발견됐다 주장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 이 두개골에다가 회골에다가 사람 턱뼈를 뺀 다음에 거기다가 원숭이 뼈를 붙이고 그리고 오래 보이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긁힌 자국이 있어야 되니까 줄로 긁히게 만들어 가지고 조작한 걸로 발견됐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 존재가 진화론자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성경에 노아의 홍수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어디까지 물이 덮었습니까? 전 지구 모든 산을 다 덮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다 밑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 조개, 수많은 바다 생물들, 상어, 고래, 이 수많은 바다의 생물들이 마음껏 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이 갑자기 빠지니까 산 꼭대기에 분명히 걸려 있었을 바다 생물들이 여러분 있었을 것이고 그게 화석이 되어서 남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산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지구를 다 덮었고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고기 화석이 있어야 돼요. 에베레스트 산에 갔더니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남미에 있는 안데스 산맥 제일 꼭대기에 갔더니 바닷속에나 있을 조개가 산 꼭대기에서 발견됐어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여기도 바다 화석이 발견됐어요. 아시아의 티베트 고원 3,500m인가 거기 갔더니 거기도 바다 화석이 발견됐어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킬리만자로 산 제일 높죠. 거기 꼭대기에도 바다 물고기들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유럽을 갔더니 알프스 산맥 꼭대기에도 물고기 화석이 발견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 가장 높은 산들의 일정한 층에서 바다에 있어야 될 물고기들이 거기서 발견된다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이 전 세계를 덮었고 전 세계 꼭대기까지 물고기들이 놀다가 물이 갑자기 빠지면서 그들이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3장 9절. 자,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자,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론이라든가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능력 여러분의 충만하게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븐 알렉산더 이 교수님,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님이신데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원문은 Proof of Heaven이라는 책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면서 나는 천국을 보았답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무신론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를 참석했지만 나중에 머리가 커지면서 무신론자가 됐어요. 이 세상에 신이 없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세상은 물질적인 것만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세균성 내막염에 걸려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몸은 딱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영이 딱 떠가지고 천장에 있는 거예요. 동료 교수들이 와서 하는 말 다 듣고요.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동료 교수들 중에 놀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7일 만에 깨어났는데 7일 동안에 천국을 갔다 와서 여기 제목처럼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자기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나처럼 옛날에 무신론자였고 나처럼 옛날에 예수 믿었다가 믿음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이런 이상한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내 마음에서 늘 선한 것이 쌓을 수 있도록 그래야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두 명의 강도가 매달렸죠.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죽어가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 왜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에 마음에 쌓은 선이 없었던 거예요. 늘 마음에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험한 말, 악한 말만 했던 사람. 근데 다른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예수 믿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은요,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교회에서 신방 오셔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내 친척 중에서 누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런 자리를 꼭 여러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은요 길에 밭에 돌과 바위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뜨니까 성경에 말랐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돌이 아주 가득 찬 사람이에요. 돌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곡식을 재배할 때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태양이 있어야지 이 작물이 잘 자랄 수 있어요. 이게 3대 요소입니다. 자, 근데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가지는 없어도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예,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제가 두 번이나 적어놨습니다. 물이 반드시 물. 여러분,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수박을 이렇게 재배를 해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재배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수박은 땅에서 자라는 건데 땅이 없어도 수박이 자라네요. 여기는 수경 재배입니다. 물 위에다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햇빛 없이 그냥 이 전구담아 켜놓고 재배를 하는 거예요. 태양 없어도 땅이 없어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햇빛이 나니까 뿌리가 말라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거를 누가복음 8장 6장에서는 습기가 없으면 죽는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습기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말라요. 찬양하거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권면할 때 눈물이 없으면, 습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마를 수가 있어요.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눈에 눈물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돌밭을 뭘 상징하느냐 넘겨주시면, 환난이나 박해, 시련을 당할 때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 시련은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럼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자, 주기도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대고 한번 진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련이 왔을 때 시험 들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밭에 가시가 가득히 있는 사람. 우리 마음으로 보면 마음 안에 가시가 가득히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마가복음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거기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기타 욕심.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향락이 무엇인가? 우리말 성경을 찾아봤더니 쾌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있으면, 자, 그 전을 잠깐 넘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를 빼야죠. 빼야지 싹이 올라가다가 안 찍히고 잘 위에까지 자랄 수가 있죠. 좀 자라려 그러면 가시에 찔려서 시들어버려요. 좀 자라려 그러면 가시에 찔려서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뭘 제거해야 되느냐? 가시를 제거해야 돼요.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회에서 개까지 가야 됩니다. 회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개까지 가야 돼요. 개는 고치는 것까지 가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 회개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고치는 데까지 가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감에서 동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회에서 개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에서 동까지 가셔서 감동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첫째 조건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사마리아 사람, 어떤 강도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죽도를 맞았지요.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다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줄 것이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럽니다. 자, 이런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서 4장 23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4번 18장 14절 심령이 그 병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을 할까요? 2020년 7월 14일 네이처지에 발표된 것입니다. 캐나다의 퀸즈 대학이 있는데, 캐나다의 퀸즈 대학이 있는데, 퀸즈 대학은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김찬수 장로님 아들 우리 김지성 집사님이 다녔던 학교예요. 명문학교예요. 캐나다에서 아주 명문학교입니다. 여기에서 15년 동안 fMRI, 우리나라 말로 기능적 MRI인데, 자, 머릿속에 있는 혈류를 관찰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어떻게 관찰했냐면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신경이, 혈액이 어떻게 공급이 되고 퍼져가는지를 15년 동안 관찰해서 만든 게 생각벌레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생각하는가를 조사를 해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생각하냐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심지어 잠잘 때도 생각을 하는데 6,000번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발표했는데 80%는 부정적인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80%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80에서 90으로 가고 더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키만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셔야 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요. 한번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 크게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고 지키게 하시옵소서. 인내로 겨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밭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제 뒤에 있는 현수막처럼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새만금 불모지가 옥토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네덜란드 그 불모지와 같은 호수 땅이 이렇게 옥토로 바뀌게 되고, 이스라엘 사막의 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만드실 수 있고 사막에도 강을 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마음이라도 그 마음에 강이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 모래로 가득 찬 곳이라도 길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결국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떨어진 이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셔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서 결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고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내로 결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돌이 보이십니까? 우리 안에 가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생의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기타 욕심, 또 세상에 대한 쾌락,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뽑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받게 도와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해주시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따뜻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따뜻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이 돌들을 끄집어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